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할 이신득 전도사라고 합니다. 김범석 목사님 후임으로 왔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열심히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큼 도락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18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말씀을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향한 말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중심부가 되어 있습니다. 18장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자신들이 믿는 신 바알과 세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종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에게 자신이 한 일을 들킬까봐 매우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아합에게 전해라고 합니다.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서 이 송아지 제물에 불을 먼저 붙여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그 대결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춤을 추고 뛰고 가슴에 자해까지 하면서 그들의 바알과 세라를 불렀지만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불이 제물 위에 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를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 잡아서 죽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황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식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짜다. 내 능력을 믿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야 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취직 안 시켜줄 거야. 교회 다니는 건 멍청한 사람들이라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합왕과 이세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나요? 오바댜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에 시달려서 지쳐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증거로서 엘리야처럼 행동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거나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거나 가뭄과 폭정에 지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이 붙음으로써 제단 위 송아지에 불이 타오르면서 그 재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죽었다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내심을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우리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 그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예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앞에,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에 지쳐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겠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오바댜입니까? 청년 여러분, 아니면 세상에 지쳐 쓰러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오바댜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예배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진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회복합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앞절 23절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모든 예배가 무너졌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를 어떻게 드리나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과 진리. 진리는 뭐죠? 우리 보여지는 이 말씀.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무너진 그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에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2번이나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고 하면서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기도도 다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맨날 실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부는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비유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과 뇌물을 받고 재판해주는 재판장이 한 가부의 재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찾아와 그 재판장을 귀찮게 해 뇌물을 주지도 않고 그 재판을 이기는 그 송사를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버텨라.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를 통하여 이 무너진 예배가 세워질 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길, 우리 청년들과 저희 보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청년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여러분 처음 뵙는데요. 항상 처음 뵙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 목사님 후임으로 오게 된 이신득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즐거운 청년부 생활, 그리고 즐거운 예배 생활, 그리고 즐거운 교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다시 살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